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을 때 좀 오늘 평소보다 좀 성도님들이 조금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면 오늘 그 점심 식사가 삼계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많이 남기면은 우리 전순희 권사님 실망하시고 이렇게 실족하실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웬만하면 오늘 다 남으셔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부담 없이 지내시고요.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평안도에 가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마도 선교사님들은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진 조선 땅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열심히 말씀을 듣더니 정작 엉뚱한 소리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구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반응일까? 자, 너무나 당황한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평안도 말로 가이는 개여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게사러 빌립보에 가셨다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듯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그 내용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시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 충분한 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자, 사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인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름이 뭐예요? 헤롯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헤롯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헤롯,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 아들이 헤롯 빌립인데요. 성경은 이 모든 왕들을 그저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 셋째죠.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헐몬산 일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바로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한 도시에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과 황제 이름 가이사를 합하여 도시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자, 사실 헤롯 빌립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까지 충성을 맹세하면서 도시까지 만들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헐몬산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헐몬산은 그 만년설로 뒤덮인 산으로서 여기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먹는 식수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헐몬산에 나오니 이 도시는 돈이 많아요, 조금이에요?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풍요로운 도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유한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구약 시대에는요, 이 도시가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고요.
자, 그리스 시대에는 초원과 목동의 신 혹은 성과 쾌락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가 신약 시대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우상의 도시, 돈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우상이 많게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이 주님이라는 말이 몹시도 정치적인 언어로서 주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해야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그래서 분봉왕 헤롯 역시도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바로 그렇게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이사 황제가 아닌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천국 열쇠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실까? 나도 역시 베드로처럼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도시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번영을 할 수 있고 풍요를 누리는 도시인데, 나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아주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여러분 무조건 다신론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조금이에요? 많은 시대예요. 그냥 그 실제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속해져 있는 이 대륙 전체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많은, 너무나 많아요.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한 존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신을 떠올리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고 문화였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최초로 고백된 삶의 자리는 우주의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 세상에는 신이 많다 적다? 많지만 너는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이미 신이 많은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신들 중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신들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신들 중에 누가 너희의 주인인가? 실제로 제가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바로 이것을 크게 실감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거기에서 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 앞에 사진을 3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부처님 사진이고요. 가운데는 예수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힌두교의 최고 신인 시바신의,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시바신의 그 사진이 이렇게 3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예, 당신에게 이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참 좋은 분이시네요. 저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만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무슨 신도 믿는다고요? 발음 조심하세요. 발음. 부부싸움하다 그 신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다실론 국가에서는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는 동시에 다른 신들을 죽이는 과정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오로지 주님만이 강하고 위대한 신이시니 너희는 세상의 여타의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없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다 가서 바다신에게 섬기고 땅에 가서 땅신을 섬기고 하늘에 가서 하늘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만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자,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예수를 바꿀 수 없네. 자, 그러니까 찬송가 94장의 작곡가는 시종일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그분께서는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행복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가장 크고 귀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바로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조지 베버리 쉬라는 가수는 바로 이 같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야, 세상에 목사 아들이 돈이 없어서 어디를 그만두게 됐다고요? 예, 그 대학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를 다닌 중에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곡을 특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목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방송에 출연하자마자 화제가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갑자기 임영웅이 된 거예요. 자, 신이 내려주신 바리톤, 와! 이러면서 막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워낙 화제가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주면서 자신과 함께 대중가수로 데뷔하자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요, 고민도 없이 거기에 사인을 해야 하네요?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이 임영웅처럼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인 바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뭐 고민도 안 하고 하죠. 그래서 3대가 다 잘 되는 길이 열리는데. 자, 그래서 일종의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리타분한 1900년대 초반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목사의 아들인 조지 베버리 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대중가요를 부른다라는 것이 고민이 되어 어머니랑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내가 그래도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대중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의견을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인해라. 더 높게 불러라. 많이 계약금을 받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유명한 가수들 부모님 중에 그 가수의 그 벌어들이는 그 경제적인 그 소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야, 너는 절대로 대중가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학 입학금도 못 내주면서 대학이나 다 졸업시키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다니는 이 아들들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대중가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대중가수로 출세했을 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돈을 벌어서 유혹을 받을 바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권면을 해주면서요, 그 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시 한 편을 아들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되는 찬송시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런 권면을 듣고도 막상 이 조지 베버리 씨는 자신의 진로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살자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특송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섰다가 그의 어머니가 일전에 알려준 이 찬송시가 악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되고, 그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악상이 떠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가 94장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그 임영웅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가수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정황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곡을 완성한 이후에 가만히 앉아서 부르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결단하게 됩니다.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대중가수가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가 될 것을 결심했는데요. 자,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그에게 참으로 힘든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 그가 대중가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좋은 집과 좋은 차에서 안락하게 살아갔겠으나, 이 같은 세상 즐거움을 거절하고 일평생 복음을 노래하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요. 복음성가 가수더라도요, 노래를 부르면 이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박수를 치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찬사와 박수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멋지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남들보다 부유해져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부러움을 사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부터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전 생애를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충격이죠.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전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의 삶 자체가 이러한 사고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삶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6남매 모두를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모든 자원을, 모든 지원을 몰아서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큰오빠가 모든 지원을 받으면 그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이게 왜 부담스러운 일이냐면 할머니가 그냥 공짜로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요. 네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키라는 메시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는 뭐 오빠만 이뻐했어, 이거 너무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빠는 오빠대로 되게 억울해 한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나머지 동생들을 책임져라,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이 삶의 공식을 따라 일평생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가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공식이 자녀에게도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과연 내가 뭘 해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뭘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너는 목사가 될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목사로 사용하실 것이다. 너는 목사가 되기만 하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파하는 큰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올라서 두말도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간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저의 자아 실현의 도구, 성공의 도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의 후배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교 올 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오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일평생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도 역시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애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후배는 자신의 부모님이 껄핏하면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큰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사춘기 때. 그 집에 자신하고 이제 이렇게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서 살던 집에 갑자기 시커먼 남자애들이 형제라고 해가지고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누구처럼 살려고 해요? 아버지처럼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렵게 살아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헌신하거나 고생할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누리고 즐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주님께서 나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로 인정해 주시사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생각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쯤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비닐하우스에 교회 간판만 걸어놨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1만 명이 모이게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서 이제 신학교에 온 거죠.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런 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은사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말하고 있는 바를 좀 빨리 파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금방 읽고,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한 10번 사람이, 10번 읽은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이래로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 일평생 목수로 사시다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찬양 목소리를 좀 좋아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고, 키가 크거나 미남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런데다 이분께서 선포하신 말씀 자체가 맨 이런 것들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되는 게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거래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러니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행복하게 여겨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참 좋아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역시 사형수가 되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누리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막상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직접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2013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쭉 삼각교회만 섬겼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큰 어려움과 절망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개척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한번 진짜 개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고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희 부모님도 잘 모르고 아내도 잘 몰라요. 제가 무엇을 짊어지고 무엇을 고뇌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그때부터 또 번민이 찾아왔어요. 어떤 번민이냐면, 야, 이거 몇 살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일평생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제가 이제 목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돈에 집착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이렇게 집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죽자 살자 일해서 벌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성경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가 은혜스러운 이는 짧아서 일단 은혜스럽고요. 거기 보면은 요나가 맨날 시종일관 뭐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고래한테 잡혀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 모습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해요.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전할 뿐이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아직도 한 번씩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서 멀리는 못 도망가고 배고 앞바다까지 도망갔다가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잡혀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의 중심에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든지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주인 노릇하면 바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고요. 설령 걸어가더라도 크게 변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수시로 가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주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분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면의 구원, 가난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거,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 나와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어떻게 하리라? 이거 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알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돈 주시는 분이시오.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이뤄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주여, 주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요. 나의 기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야속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밤새 사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번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번민이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번민이거든요.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밥을 먹고 끼니 걱정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 노릇하는 그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한 번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주변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주님 일평생 교회에 꽤나 다녀봤더니 교회는 성공의 도구예요. 기복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예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결국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자, 알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나를 찾는 것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루속히 항복을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상의 도시, 황제 도시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보아 베드로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해야 번영을 하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역시 바로 이 같은 고백을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16장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또한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 우리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돈은 갈수록 그 권세와 능력이 강력해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더욱 강렬해져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야말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아무리 큰 부자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시대가 더 부유하고요.
지금 시대가 더 세련됐고요.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는 30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120살에 이르를 정도로 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시대가 펼쳐졌어요. 돈만 있으면 쉽게 죽지 않는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른바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대단한 나머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다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아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모두 다 뒤로하고 세상으로 뛰쳐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보물이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게 일종의 언어유인데요. 왜 언어유이라고 하냐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 가지고 이 천주교랑 기독교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교적 개신교 목사 중에 천주교의 전통을 많이 존중해주는 편에 속하는데요. 근데 이런 해석은 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 베드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이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베드로의 후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바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말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돼요. 굉장히 권위가 높아요. 거의 뭐 성경 수준으로 권위가 높아요.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딱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베드로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로 여기지 않고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는 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그럼 예수 믿어서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이 안 나와서 장사가 안 돼서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 땅에서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고 있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굉장히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독립을 꿈꿨든 뭐 했든 간에
베드로는 설령 가난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 된다라는 것을요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심령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돼서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풀리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굳건한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천국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사실은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지 막 좋아가지고 막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풀밭 볼 거, 쉴만한 물가 가지고 놀 생각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목자 되심입니다. 목자 되심.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워낙 많은 것을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기보다 누가 나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신중하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달라고 많이 안 하세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잘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 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주인 삼기 때문에 이렇듯 빈곤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보면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황제 눈치 보고 헤롯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